구약시대에 모세 때 만들어진 하나님의 오늘 교회인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 그 바깥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처음 들어오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것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등대와 분향단, 또 떡상이 있고, 그 위에 오늘 스크린에 나왔던 것처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안쪽에 지성소 안에는 마지막 언약궤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떡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떡은 12덩어리 떡이, 동그란 떡이 6개씩 나란하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유향 그릇이 떡 위에 또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12개를 바꿔주고, 이제 지나간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됐어요. 이 시간 이 12 loaves of bread, 12개의 떡, 이 떡이 담고 있는 교훈이 뭘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장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에 어깨띠가 있었는데 그 어깨띠에 12개의 다른 색깔의 보석을 꾸며서 달고, 그 보석이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놨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오늘 12개의 떡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뭘 말하는가? 오늘 모든 민족, 모든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2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도 있고, 또 감리교도 있고, 또 순결교, 순복음, 여러 종류의 12,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러 교파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를 바로 오늘 12개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얼굴의 떡이라. 즉,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떡이 되어서 떡상 위에 앉아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떡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얼굴을 대하시고,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다 얼굴을 대하시고 앞에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떡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예배당 안에 상에 올려놨던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떡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First reading, verse 5 and 6,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거기를 에바 10분 하여 여호와 순결한 창 위에 두 줄로 6씩 진설하고,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떡을 6개씩 상에 쌓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처럼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 서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바로 이 떡이 상에 성소, 하나님의 얼굴에 계시는, 바라다 보시는 성소에 떡을 쌓아놨던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만들 때 우리가 논에서 난 쌀, 또 밭에서 거두어들인 콩으로 떡을 만들죠. 그 떡을 그냥 통째 거친 콩으로, 쌀로 그냥 논에서 가져온 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콩이나 쌀을 햇볕에 날리고 껍질을 벗기고 맷돌로 갈고 몇 번 갈아서 알갱이가 하나도 없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까? 또 정성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맡은 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은사에 따라 여러분과 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거든요. 그 맡은 바 은사에 따른 봉사직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덜렁 쌀채 콩 덩어리채 떡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섬길 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정성, 시간과 비례하죠.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고 또 정성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이 큰 덩어리가 아니고요. 아예 없다시피 한 가루.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큰 떡이에요. 큰 계명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은 잘 지키지만 그러면 이 콩이 아니고 쌀이 아니고 작은 알갱이와 같이 바삭바삭 가루로 만든 작은 계명은 뭘까? 십계명 자체는 큰 알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루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떡을 만드는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린 작은 계명은 우리가 주일날로 치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큰 덩어리에 알갱이에 떡 가루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은 부족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작은 알갱이, 예배 끝난 후에도 나머지 시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게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떡이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작은 계명 하나까지 예배드리는 이 큰 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24시간 주님의 날을 여전히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이 고운 가루의 떡인 성도라는 것. 어떤 성도는 11조 하는 것을 보니까요, 한 주일 동안 인컴을 가지고 몇 센트까지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아, 이렇게 작은 거 5센트도 5센트에 10배는 뭡니까? 50센트죠. 50센트를 버는 것도 아이고 그렇게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벌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참, 작은 그 11조 5센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거 50센트 벌었어요. 근데 5센트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길때 떨어져도 안 죽는데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 50센트도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군요. 이 작은 것도 감사하는 신앙. 500불 벌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 작은 것 하나, 그게 어떤 신앙입니까? 콩채경, 덩어리채경, 쌀 덩어리채 바치는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작은 거 하나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센트까지 11조를 계산해서 바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 작은 5센트 11조 드리는 거, 아이고 그런 거 떨어져도 안 줬는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 나는 그런 건 안 드리고요. 그냥 100불 보면 10불이나 드리고요. 1000불 보면 100불이나 11조 그때 모아서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은 정말 이렇게 짜잔 5센트 드리는 거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똑같이 back to you 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대충 되는 대로 큰 거, 눈에 띄는 일만 그렇게 섬기는 자,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대충 그냥 알아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고민, 작지만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섬기고 바치는 신앙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watching us, 우리의 신앙 다 보고 계시는, 어떻게 주님을 취급하고 섬기는 일 다 보고 계신. 왜? 뭐 하려고? 그대로 갚아주려고. 그대로 뱉어 하시기 위해서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경계선 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란 말 들어보셨어요? 나 53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경계선 장애. 이런 질병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어요? 이게 뭔 병이야? 성격장애의 병이에요. 사람 관계, 또 자기 행동, 이모션, 정서, 예측 불가능. 하늘과 땅. 와! 조용했다. 야! 했다. 조용했다.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말해요. 변덕스러운 사람. 언제나 뜨겁게 살아갔다. 언제나 엄청 미워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파괴적이고, 근데 마음이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냐고 차분해지고. 보르빈 반델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마음의 병 23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현대의학에는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많냐면 over 10,000 disease kinds, over 10,000. 현대의학에는 10,000개가 넘는 병을 안고 인생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병 여러분 압니까? 내가 그 많은 병을 안고 사는데 그걸 알 수 없어요. 발견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잘못되면 우리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알려지지도 않고 그 10,000개가 넘는 병 가운데 하찮게 여기는 병, 하나님이 그 작은 거, 그 세밀하게 내 병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셔야 내가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입니까? 작은 것에도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거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배려하시고 갚아주시니까. 자, 떡을 만든 다음에 6개씩 두 곳에 나란히 떡상이 쌌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보면 어디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이 안 되죠. 6개씩 동그란 떡을 똑같이 쌓아서.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예배하는 자세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앉아있는가. 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개 동그란 떡이 똑같이 높이로 똑같은 모양으로 두 줄을 두 곳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 떡이 누군데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얼굴 앞에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질서정연하고 마음이 혼잡스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정돈된 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다보는 예배하는 자. 그게 떡이 6개씩 똑같이 정돈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2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오늘 떡 12개와 같은 12지파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저녁에 잘 때는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각자 깃발이 있어요. 배너가 있어요. 지파의 다른 배너. 그 깃발을 꽂고 깃발 주변에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수경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낮에 갈 때에는 모든 12지파가 자기 독특한 깃발에 따라서 구별돼서 지파별로 질서정연하게 깃발에 따라 낮에 광야길을 갔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섬김의 자세가 바로 뭔가 정돈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질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구분된,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한 달의 시간이 얼마만큼 질서정연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다다다다
준비가 없는 자, 요란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날짜별로 종류별로 만물을 만들죠.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6일 동안 날짜별로 만들어요. 7일째는 안식을 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날짜별로 만물을 다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밤과 낮도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은 밤에도 역시 쉬셨습니다. 우리에게 밤과 낮을 구분하는 삶, 정돈된 자죠. 밤에는 쉼을 있어야 되고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 쉼을 안 쉬면 어떻게 돼? 낮에 일할 수가 없어. 정신이 혼미스러웠어. 그게 정연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떡이 6개씩 질서 정연한 게 딱 정돈된 자처럼 밤과 낮을 구분하는 그런 정돈된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원을 위한 일상의 삶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앞서 예배하는 시간, 봉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구분되지 않고 충분한 레스트, 쉼이 없이 성전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가 없고 쉼이 충분히 없이 성전에 나오면 예배가 온전히 될 수가 없죠. 기도가 정신 차려서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질서 정연한 삶을 이 떡 6개씩 똑같은 모양으로 질서를 정돈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한 날의 삶이 좀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후다닥 하지 말고, 갑자기 뛰어나가지 말고, 뭘 해야 될까 자충우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내가 맡은 바 봉사해야 되는 시간,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시간, 예비해야 되는 시간, 내 자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시간. 여러분 일주일도 계획을 못 하시겠습니까? 작게는 한 날도 계획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떡 6개를 똑같은 모양으로 정돈했던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떡 6개 쌓인 곳에 향로를 올려놔요. 우리 7절 말씀 오늘 First Reading verse 7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정결한 양을 그 매주 위에 부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니라. 이 향은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뽑은 하얀색의 진액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들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봉사와 충성,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얼굴을 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향기가 그려져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없이 교회를 섬겨나가면, 맡은 바 봉사직을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멈추게 돼요. 왜? 영적으로 기근이 찾아와요. 내 영혼의 생명이 기갈이 찾아와요. 지진맥진해져요. 그래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봉사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은혜로 하지 못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해보면 안타깝지만 쏟아붓는 만큼 열매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향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인격, 캐릭터, 인격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격이 말과 태도와 행실이
일터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내 말과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표가 나는가? 냄새라는 건 뭘까요? 냄새. 이 지구상에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자료를 보니까요.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냄새 종류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냄새를 맡는 후각세포가 5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토끼는 2배 1억 개가 있고요. 알다시피 개, 멍멍이는 우리 사람의 44배인 2억 2천만 개의 후각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개는 냄새를 잘 맡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상남도에서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데 한 가지 특별한 그 가스 냄새를 많은 사람이 맡았어요. 그래서 모든 기관은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고 다 뒤져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1955년에 일본의 고베에서도 수만 사람이 지진으로 죽었는데 그때도 이런 가스 냄새가 지진 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생기죠. 앞으로 우리 한국에 이런 가스 냄새가 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던 곳을 도망갈 겁니다. 왜? 이번 경상도의 사건을 봤거든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지만 그 원인도 못 찾아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스가 냄새가 알 수 없는 가스가 난 다음에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스가 어디서 냄새 나면 분명히 살려면 다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가스 냄새를 통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진의 가스는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풍김으로 말입니다. 어려움을 나에게 가지고 오고 싶고 나와 상담하고 싶고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의 향기 끝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풍기는 냄새를 가진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진 가스가 나면 다 도망가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가까이 옵니다. 나를 더 곁에 두고 싶어합니다. 마지막 12개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갈아주라고 새겨서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Verse 18 God say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매 주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 것으로 바꿔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떡입니다. 여러분이 새 떡이 되라는 떡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이 오늘 주일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떡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새 떡이 돼요.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교회로 오셨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고 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 새 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되어서 무슨 말씀이 들려줘도 아멘으로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계산하고 비판하고 생각 흘려 떠내버리고 산만한 요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배고픈 자가 되어서
무슨 말씀이라도 감사로 받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서 새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단들이 중국에, 러시아에 지금 많은 선교 바로 목사님들이 들어가요. 교대로 한국에서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리를 뜨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10시간 여기서 앉아서 말씀 들으라고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 이유가 있죠. 또 세상이 풍요로워서 그런 거죠. 이 말씀 없어서 산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새 떡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갈급한 자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얼굴 앞에 나와 머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새로운 떡이 되는 것처럼 변화를 받고 능력을 얻고 영혼이 소생해서 신선한 새로운 떡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이미 지난 떡을 거두어서 제사장들이 먹게 해요. 새로운 떡을 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여러분과 저에게 먹게 하신다. 예배 순서 과정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이 기도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찬송 속에서도 먹여지게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양식을 먹게 되는, 그래야 우리가 새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새로운 깨닫는 은혜가 주일마다 있는 자, 그런 새로운 은혜, 새 떡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얼굴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떡은 어떤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작은 주님이 하나에 여러분 정성을 꼭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일간의 시간, 한 달의 시간이 좀 떡 6개가 같이 일어나게 똑같이 살리는 것처럼 밤과 낮을 구분하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과 세상 일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돈된 계획대로 그러한 한 날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냄새를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떡을 일주일마다 바꾸라 하셨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생각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변하겠죠. 일주일 지나면 못 먹을 수만큼 변하겠죠. 또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떡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일주일이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 조금씩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떡이 맛이 변한 것처럼, 신선한 떡이 딱딱이 굳어져 버리는 것처럼 오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일주일 동안의 세상사에 지쳐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저는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 다음 주에 떡을 새롭게 가르라는, 매 일생토록 매 주일 하나님 얼굴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새로운 떡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일평생 예배의 삶이 쭉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